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말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승리케 하시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고 헌신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6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표현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한자로 바꾸면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7절과 14절, 18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고행이나 수행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필요들을 채웠습니까? 전혀 아니죠. 뭐 수도사지나 중들처럼 자아를 죽이거나 고행하거나 뭐 금식, 금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침례 받는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입니다. 그 어떤 수고나 노력, 어떤 행위도 필요치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리, 이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도의 능력과 체험의 삶의 열매의 바탕이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헌신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려주는 곳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6, 7, 8장 똑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결론은 헌신이에요. 헌신 이외에는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워낙 죄성이 강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쪽 편에 바싹 붙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알아갈 때 확고해지고 죄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를 지는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는 그 두 번째 비결이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성도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법률 조항이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규정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 법률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법률에서 세세히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나라 이제 법률에는 간음죄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간음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간음죄가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 조항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조항에 있는 그 규율들, 그 규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새로 개정해서 추가하거나 그런 일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법 조문이 있는 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전히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죠.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율법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 죄에서 해방되는 원리가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덜 드렸었는데 여기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이게 새로운 이 말씀, 이 신약입니다. 신약.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의 틀에 의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의 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제는 그 교리의 틀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은혜 아래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의 틀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죠.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마음껏 죄 지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다 바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더 달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차 올 아들의 왕국, 우리 오전 주일학교 성경 공부 때 보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의 왕국에 있던 우리를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 볼 때 여러분 결론은 확실하고 쉽습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우신 거예요. 당연히 이 길을 모두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문제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골칫덩어리인 그 성도들을 이 바울 목회자는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극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일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도 바울이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처럼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그냥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룩함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룩함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다가올 장차 올 왕국이 있고,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선포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서 거룩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로마서 6장 19절을 좀 다시 보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자유케 됐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지금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직은, 저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부인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죽고 싶을 뿐이에요. 마음만 그래요.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 다 같이 밑줄을 그어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듭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관례대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례라는 말은 거듭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가르치고, 6장 전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주제가 똑같이 헌신에 이르게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이 연약하고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듭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의 관례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말해보겠다. 영적 진리를 세상에서 쓰는 말로 최대한 풀어서 일상적인 용어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영의 말씀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줄이고 갈증을 쉽게 타고 아프고, 왜 이렇게 우리 몸은 쉽게 아픈지, 추위 더위에 왜 이렇게 약한지,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금방금방 표현하고 나타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육신은 왜 이렇게 시기, 질투, 분냄, 다툼, 마음속에 미움과 불평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과 이 겉사람인 육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하다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육신도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연약하다고요. 그 바울이 연약한 우리를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6장 전체가 계속해서 죄와 이길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헌신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심지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인 7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선한 것이 없다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짜증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돕는 거죠. 다시 매일 새롭게 같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저는 정말 저는 1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우리 14절을 보시죠.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PPT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시편 103편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절을 아시며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제발 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의사보다 나를, 부모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고 누구에게 내 연약함을 아뢰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 아세요. 근데 입으로 신하게끔 하셨잖아요. 둘 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입으로 기도하시고 완성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완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알고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 알고 믿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드리라. 내어 드리라. 순종함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할 베드로 잘 알고 계셨죠. 바울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바울이 3번씩 간구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아시고 그로 하여금 그 약함이 그를 완성케 한다는 것을 아시고 내 은혜를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은혜 받는 비결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주를 신뢰하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진리를 깨닫는데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계속 육신적인 성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성도란 연약한 성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 장성하지 못하는 성도, 여전히 연약한 그 상태, 육신적인 성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5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것이고 영적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우유를 필요로 하는 자라면 시간 면에서 볼 때 잘못됐다는 거죠. 13절에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이 영적인 감각이죠,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무슨 성경대학, 제자대학, 뭐 1기, 2기, 3기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나오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단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해보지 않고는, 드려보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손해보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형제를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보지 않고는 절대 영적 감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장성하도록, 구원 이후에는 이제 훈련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할 때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뤘던 것 같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 종으로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자신의 몸을 죄에 헌신했던 겁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그 몸을, 그 지체들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우리의 입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눈은 인터넷, TV,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보십시오. 전부 다 선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그쪽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들을 헌신, 탐닉, 중독 모두가 다 이전에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여러분 말씀을 향해, 성경을 향해, 기도하는 지체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카드, 화투, 뭐 게임 이런 걸 했던 이 손이 이제는 성경을, 찬송가를 들고 복음 전도지를 들고 이 몸이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함으로 세상의 관례대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불법에게 이 몸을 드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신성 모독과 음탕함으로 호탄한 말들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이 부정함과 불법에게 온전히 내주었다면, 그것을 즐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헌신하실수록 이 믿음의 삶이 기쁘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 장차 다가올 왕국의 상급이 넘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없다면 진짜 이건 정신없는 거고, 바울은 있다고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상급을. 그러니까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같이. 성도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시죠. 예. 자, 그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까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헌신이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이 거룩한 삶,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저하는 것은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 문제 해결은 저는 이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관, 규약 이런 걸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마지막에 육신적인 교회가 육신적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관이에요. 정관. 성경의 말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오히려 이 말씀 한 구절이 교회의 문제나 어려움, 목회자와 성도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 특별히 교회, 화평과 거룩함을 이뤄야 됩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결정하시고 교회로 옮기시거나 하셨다면 올바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옮기시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해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다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뭐 우리가 드려진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년 동안. 다 주님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헌신해야 됩니다. 목사도, 집사도,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되지 않도록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부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구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땅히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에 돼야 됩니까? 거룩입니다. 분리입니다. 경건입니다. 어찌하든지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보았듯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예, 완전히 이루라고요. 예.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다 말씀하시고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방점을 찍으세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줄 몰랐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룩하게 살라 그러시는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읽다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 정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될 것,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도 알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면 부정함에 놓여 있는 정말 못 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고 뭐 일은 많이 할지라도 성도 개개인이 다 부정함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할 수는 없겠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명령입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 그 첫 번째를 지금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을 완전히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고 보셨고, 이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징계, 단련, 시련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징계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환난이나 징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왜 이 고통이, 왜 이 아픔이, 왜 이렇게 여기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 바울처럼 3번, 주님처럼 겟세마네 3번 간절히 반복해서 아뢰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함에 이른다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거절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어려움이, 그 역경이, 그 환난이 내게 주신 징계요 뜻인데 오히려 복으로 볼 수 있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복으로 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 징계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우리 손과 발,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6장 19절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 그 어떤 구원받은 성도도 의의 종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고는 결코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발, 눈, 귀, 코, 입, 온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주지 마시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란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신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장 20절로 오시겠습니다. 20절, 21절 계속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들은 죄에 속박되어 있는 대신에 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21절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얻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의 끝 열매는 사망이니라. 죄를 섬긴 대가, 죄에게 헌신한 대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죄가 너희를 종으로 부려먹고 탐닉하게 하고 중독하게 하고 쾌락에 미쳐서 빠지게 한 뒤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종된 삶의 끝은 사망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종교인들, 높은 학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지성의 정점에 있는 교만한 교수들을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상관관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망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에요.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끝입니다. 죄의 열매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다 연구할지라도 이 간단한, 이 단순한 진리를 모릅니다. 왜 사람이 계속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장차 사망에 이르게 되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살러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러 가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 없이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러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러 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셔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살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전, 에스겔 성전, 저 천년왕국에 다 여러분 유틸리티가 다 있어요. 문도 있죠, 집도 있죠, 강도 있죠, 나무도 있죠. 거기 뭐 하러 가는 거죠? 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전한 생명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생명 연장의 꿈, 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죄의 해결입니다. 죄의 끝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우리 2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죄의 선물이 아니라 죄의 대가, 죄의 삭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음의 삭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바라기는 모두가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이 생명을 다 받아 누리신다면 마땅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